오늘은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어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믿음은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미래에 뭘 주실 것이다. 나는 그걸 믿는다. 아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뭐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소망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되겠다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영혼의 아름다움 속에서 주실 것을 믿는 게 소망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할 건 뭐예요? 주님이 하신 것을 믿고 주님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게 뭐냐? 주님, 사랑의 삶을 살아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요. 내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핵심을 뭐라고 그러느냐? 부활이라 그래요. 부활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믿음을 믿음되게 한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평생을 전전긍긍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산 인생 전체가 무의로 돌아가는 죽음으로 귀결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 사건을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요. 13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다고요?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다른 말이 뭐냐? 영생이요. 부활의 다른 말이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부활과 영생의 관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에요. 나는 생명이에요. 그리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어요. 그러니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기 만족을 위한 취미생활이나 자신이 가진 어떤 목적을 성취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고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취미생활이요. 자기 목적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부활을 안 믿으면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으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본인에게는 그래도 교회 가는 게 의미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14절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뭐도 헛거라고요? 믿음도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녀 잘 되게 해주고 명예도 얻게 해주고 권세도 얻게 해준다는 걸 믿으면 그게 다 뭐라고요? 헛거라고요. 헛거요. 아무 쓸데없는.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것을 위해서 교회 다니고 소기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스스로에게는 자랑스러울지 몰라도 그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발걸음하고 신앙의 기준을 본인이 정하고 그에 맞추어서 자기 편리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진단하고 자신도 교회 다닌다고 나도 예수님 믿는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예수님은 나는 너 모른다 그랬다고요. 자기 혼자 안다고 그러면 뭐 하겠어요? 요즘 선거가 한창인데 어떤 정당의 대표가 보니까 다른 정당에 뭐 하는데 절절절절 따라다니는 사람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표한테 어떤 분이 어느 당의 대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냐? 나 그분 모르는데. 그래.
모르는데 왜 따라다녀요? 근데 따라다니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그 사람 안다. 그분이 나 좋아할 거라는 거예요. 그건 착각이에요.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 얘기 왜 할까요? 우리는 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안다고 그래요. 나 예수님하고 친하다. 나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들어준다.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근데 주님은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왜? 상관이 없으니까요.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고 뭐 하고 다녀요? 자기가 원하고 뜻하고 기대하는 것만 바라고 다니니까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부활이 기독교 가치의 본질임을 모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것이 부활이고 그 부활의 핵심이 뭐냐?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이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이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아니 어거스틴이 그랬잖아요. 이 세상 망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고요.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 망하는 건 신경 안 써도 이 세상 망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믿음이 되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어떻게 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이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뭐라고 그랬느냐? 산 소망이라 그랬어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썩을 건 아니에요. 더러워지는 건 아니에요. 쇠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건 다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런 거예요. 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부활이요. 부활을 믿고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그 영원한 소망, 영원한 기쁨을 가지는 것이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것 중에 이 세상과 관련된 게 있습니까? 다시요. 우리가 믿는 것 중에 이 세상과 관련된 것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 중에 이 세상과 관련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내용 중에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간다, 취직 잘 된다, 배우자 잘 만난다,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오래 산다, 이 세상에서 부명예, 권세 얻는다,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없어요, 그게. 없다니까요. 그건 다 뭐라고요? 덤이라고요. 덤으로 주는 거예요. 그건 본질에서 들어가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하고는 별 관련이 없어요, 사실은.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다 세상 거예요. 위에서 예를 들었던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사업이 잘 풀리고 부와 명예와 건세 얻고 건강하고 하는 것들이요. 물론 믿음과 이 세상의 것이 전혀 무관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의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으니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의 것을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맞아요. 예수님 믿는 것이 가난하게 산다. 그건 또 아니에요.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핵심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것에 매여 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기 목적을 성취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자기 소망이 이 세상의 것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을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궁극적 목적이 이 세상의 것에 있으면 안 된다고요.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뿐이면 정말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다.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우리가 이 땅에 발 디디고 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무조건 나무라지는 않아요. 문제는 그렇게 하다가 조금씩 이 세상의 것에 관심을 기울이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전부를 이 세상에 쏟고 뭘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본문 19절은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 그 구해도 하나님이 안 주거든요. 그렇죠? 안 줘요. 상관이 없으니까. 안 주는데 평생 그거 구하면서 하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안 믿는 사람이야. 놀기도 하고 즐겁게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지옥 가니 그거야 뭐라 하겠어요. 지옥 가려고 그렇게 산 거니까. 근데 우리는 천국 가려고 그렇게 살았는데 천국 앞에 가보니까 천국 문이 나 앞에서 안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만큼 불쌍한 건 없는 거예요. 집에 가서 19절 다시 읽어보세요. 그 말이에요. 아니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다 다시 읽어보면 더 잘 이해가 돼요.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자기 목적 성취의 도구로 이용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속이고 난 뒤에 안 보면 그만이지요. 안 보면 그만이에요. 거짓말하고 잊혀지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상황만 보면 하는 거예요. 왜? 안 보면 그만이요. 잊혀지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는데 큰 코 다쳐요. 왜요? 예수님은 내가 보지 않는다고 다시 안 볼 뿐이 아니에요. 왜? 인생은 모두 다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가야 되고 죽음의 골짜기 앞에 딱 이러면 그 끝에 누가 서 있어요? 주님이 딱 서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안 본다고 해서 안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내 마음대로 그분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해서 안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곳에 이르서는 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 땅에서 생이 끝나는 순간, 이 땅에 호흡이 멈추는 순간 그 끝에서 다 주님 만나야 된다고요. 그때 주님이 아주 간단한 질문 2가지를 하실 겁니다. 첫째, 너는 내가 영원히 죽게 될 너를 위해 대신 죽었고 너는 나를 믿으면 영생할 것을 믿느냐? 그거 하나 물어볼 거예요. 또 하나는 너는 이 세상 살면서 어디를 소망하며 살았냐? 그 2가지를 물어볼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 소망한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무엇을 소망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해. 물론 소망하는 것은 무엇을 믿느냐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무엇을 믿느냐가 뭘 소망하느냐를 결정하고 그 소망하는 것이 그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신의 전 인격을 다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입술로 고백했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할 영혼을 소망했을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았거나 단순히 립 서비스로 거쳤다면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이용하며 살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이들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고 이 세상의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세상에서의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에 이용한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뭐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부인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제가 새벽에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뭐 별로 무섭진 않죠. 그건 제가 전달하는 기술이 좋아서 그래요. 정말 지금 무서운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다가 내 인생 잘못되면 어쩔 거예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 가봐라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너 교회 다니다가 가정 다 망친대. 그런데요, 사실은 그 말은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 믿고 우리 인생 망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것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덤으로 주신다 그랬잖아요. 덤으로. 그 덤이 뭐냐? 솔로몬이 세상에서 누린 거예요. 목사님, 그럼 덤이라는 게 뭡니까? 덤은요, 콩나물 살 때 1,000원치 사고 조금 더 주세요 하면 조금 더 주는 거, 그걸 덤이라 그래요. 그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목숨 걸고 살지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요. 누구만큼 덤으로 주신다고요? 솔로몬이 누린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이상의 것을 원하면 그건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나는 솔로몬 이상의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 정도 덤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면 모르겠는데, 솔로몬이 누렸던 것 정도면 안 되겠습니까? 집의 벽을 금으로 쌓을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이면 안 되겠어요? 집의 벽을 금으로 발랐다고요.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 그거 주어지면 안 되겠어요? 대통령이었는데. 1,000명의 아내면 안 되겠습니까? 뭐 더 필요합니까? 우리는 더 줘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1명, 10명 감당도 안 돼. 인류 최고의 지혜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문제는요,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니라 그 삶을 삶되게 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지향하는 소망이에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땅의 것에 소망 두고 세상의 것 기대하고 바라보면 하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일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게 자기 욕망 성취를 위한 게 돼요. 근데 하늘 소망이 되면 어떻게 하냐? 그 사랑이 갈수록 순수해져요. 왜? 하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주님 때문에. 그러니까 베풀어 주고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과의 문제니까. 그런데 그것이 땅의 것이 되면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고 나면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 기브인 테이크잖아요. 안 되면 속상한 거예요. 왜? 내가 목적을 가지고 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땅의 것만 바라면 본문 19절의 말씀 그대로 믿지 않는 이들에게 속물이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아요. 속물이다, 속물. 그리고 예수님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던 가룟유다처럼 돼요. 야, 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너는 차라리 교회 안 다녔으면 좋을 뻔했다. 넌 차라리 나를 믿는다고 말 안 했으면 좋을 뻔했다. 비참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믿고 무엇을 소망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어서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주님과 거하는 영원에서도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